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는 10절로 되어 있지만요,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22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죠. 답관체라는 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 베트 이렇게 나갈 때 알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렙으로 이루어진 문장, 그 다음에 베트는 베트를 철자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사용되고 이렇게 22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12편도 비슷한 구조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두 편의 시를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111편부터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제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111편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은 여호와의 크고 존귀한 일을 찬양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9절은 진실과 정의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마지막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절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라는 이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이 히브리어는 할렐루, 밝게 비추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야, 히브리어 야흐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축약형 이름인데요. 야흐.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밝게 비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찬양함이라는 이것이 트힐라입니다. 트힐라. 그러니까 할랄에서 유래됐는데요. 할랄, 할렐루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랑하다,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랄은 영광, 찬양할 만한 행위 이런 뜻인데, 모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빛을 받고 반사해서 발산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할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밝게 비춘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절이 알렙으로 시작하지 않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알파벳 순서는 사실 5번째 알파벳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할렐루야는 시작이 아니라 이 시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 할렐루야로 먼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주제를 적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알렙으로 시작되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야사르죠. 올바르고 정당하고 정직하고 옳은 이런 뜻인데, 야사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옳기 때문에 바로 그 옳으신 분을 따라가는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 정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가 어떻게 의롭고 정직하고 정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올곧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정직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의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의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의 의로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행사, 주님의 일, 주님의 그 작품이나 하시는 일, 그것이 크다고 표현하고 있죠. 정말 위대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위대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너무나 크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이 단어는 다라시입니다. 이것은 자주 찾아가다, 찾고 구하다, 노력하다, 문의하다 이런 뜻이죠. 탐구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자주 탐구하고 조사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주 세상에 들락거리고 세상 것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고 그것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문의하고 그분께 자주 드나들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너무나 귀중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은 모든 하시는 일이 정말 영광스럽고 위엄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이죠. 존귀하다는 것이죠. 이 존귀라는 단어는 호드인데 찬란하다, 장중하다, 정말 활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실 때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줄 것을 명령하셨죠. 그럴 때 이 바로 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실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찬란함, 그 장중함, 그 활력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찬란하고 장중하고 그 활력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고, 이 의미는 하다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명예로운 것, 찬란한 것, 영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예, 하나님께서 그 찬란하심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그분의 의, 이 하나님의 존귀와 이 의미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 찬란한 역사를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영원토록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심과 그 신실하심이 부당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을 해주시고 반대로 불의한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 공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의라는 단어는 체다카이죠. 정상적이고 바른 것을 의미하고 있죠. 정상적이고 바른 것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라는 것이죠. 속이지 않는 정당한 추, 공정함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상 주님을 따르고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자비인 것이죠. 왜냐하면 공평하게 주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그 부당함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그 모든 일들은 영원토록 그 명성을 떨칠 만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시고 의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2절에 있듯이 이것을 절구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고 연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말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크신 일인 것이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연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이것을 찾고 구하고 문의하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드나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흥미진진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얻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과 정의로 대하시죠.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 신실함, 충실, 확실함, 진리 이런 뜻이거든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야사르,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정당한, 정직한, 옳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을 묘사할 때 에메트와 야사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신실한 것이고 충실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심은 정의로운 것이죠. 정당하고 정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역시 확실하고 옳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확실하고 신실하시며 정직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올바른 심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진실과 정의, 에메토와 야사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입증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순종이 바로 백성들에게서 신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정말 진리를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야사르, 정직하게, 정당하게, 옳은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의 그 성품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네,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죠. 정말 훌륭한 지각, 훌륭한 이해력, 사려분별, 신중함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는 그러한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막연히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과 공경심,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에 있죠. 53편 1절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 지혜의 근본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매일 매순간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면서 주님의 의를 발견해서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골똘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겨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 사람들을 묵상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불신자보다도 더 나쁘게 대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되새겨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약속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라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탐구하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정말 신중한 판단력이 있는 참 지혜를 가진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살펴보면서 늘 즐거워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일로 인하여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진실로 경험하고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그런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